363장 드리겠습니다. 363장입니다. 363. 내
어려운 찬양만 다 부른 것 같습니다. 우리 429장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법을 세어라 주의 크신 법을 내가 알리라 받은 법을 세어 보아라 크신 법을 내가 알리라 이제 마음을 모두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달려나온 이 발걸음을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시간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 내밀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과 영의 교통함이 풍성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 가운데 거하시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제사함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6장 찬양하십시다.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다시 주의 행복하게 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의 더러운 죄로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온몸만 너희의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권영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폭염과 장마 속에서도 저희들의 삶을 여세 동안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모든 일손을 잠시 멈추고 주님의 복된 날 저희들을 구별하여서 주님의 전전에 불러주심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여러 가지 제약 속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또 아버지 불찰과 여러 가지 실수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고개 들기 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너희가 중빛 같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흰눈보다 깨끗하게 목빛보다 검은 죄도 양털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시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불신앙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회개하오니 아버지여 참 이 재단을 떠나갈 때는 기쁨으로 아버지 앞에 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올 때는 정말 컬컬하고 답답하고 소망 없는 저희들이 왔지만은 말씀 듣고 나갈 때는 기쁨이 넘치고 아버지 소망이 넘치고 하늘의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아버지 복음을 주셔서 오늘까지 한국교회가 아버지 부흥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믿은 저희들 아버지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먼저 믿은 자로서 또한 아버지 우리 새신자들 앞에 아버지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아버지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시고 아버지 나라의 모든 아버지 일들을 맡은 아버지 위정자들에게 먼저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글로벌 시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주님 새 정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상황 가운데 코로나가 다시 아버지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가 저희들 조심하고 또 조심하여서 아버지 더 이상 우리 비성교회나 한국교회나 한국이 더 이상 아버지 코로나로 아버지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자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비성교회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뜻이 계셔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내년에 10주년인데 하나님의 아버지 살아서 역사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아버지 이 비선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마음껏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교회는 새신자가 지금 70% 이상이 아버지 참으로 이제 아버지 왕래하고 있습니다. 온 곳 각처 먼 곳에서까지 이 아버지 하나님 비성교회를 찾는 수많은 아버지 그 발걸음에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이곳에 무엇을 보러 오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정말 아버지 좋다고 소문이 나고 우리 목사님이 소문이 나고 예수님이 소문이 나서 오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비성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건물도 축복해 주셔서 복의 복을 아버지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단기 선교를 떠난 사랑하는 여종을 지켜주시고 한 주간 동안 무사히 아버지 선교의 기쁨을 누리고 헌신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아버지 악기로 영광 돌리고 반주로 또 식당에서 봉사하며 섬기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수고가 한 알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레오 국제학교에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헌 목사님과 아버지 또 여러 교사님들과 함께 아버지 그 학교를 이끌고 나가실 때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으로 주님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교육받은 모든 학생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주님의 이름을 떨치고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천세영 간사, 정경호 집사님, 우리 장교 집사님, 그 외에 또 아버지 또 많은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또 하나님 앞에 질병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시던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 고쳐주셔서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생을 감정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이 시간 또 말씀을 준비하셔서 우리 아버지 양들에게 늘 아버지 생명의 꼴을 먹이실 때에 아버지 그 말씀을 따라 저희들은 아멘하고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쫓아 행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아버지 마음과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예배 구경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는 헛된 발걸음질 하지 않도록 주여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늘 아버지 그 말씀 따라 쫓아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과 삼남매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이민기 목사님 아버지 어석기에 목회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급되게 하시고 아버지 순적하게 목회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주님이 낱낱이 하시오매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올리옵나이다. 네, 찬송가 50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한영철 성도님, 지난주에 새로 오신 한영철 성도님이 오늘 또 새로운 분을 또 모시고 오셨는데 최경수 성도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김선희 장로님 인도로 오셨습니다. 골프 선수 유소연 선수 아시는 분 아시죠? 유소연 선수의 아버님이시네요. 유창희 성도님이네요. 주차장 광고 좀 드려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죠? 이 마당에 공사
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지금 굉장히 협소한 상태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끝나고 밑에 또 식사하시고 카페 가서 평균 3시간에서 4시간, 조금 더 계신 분은 한 6시간 지나가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차가 우리가 아침 일찍 와서 주차를 해버리니까 나중에 식당이나 뭐 다른데 미용실 이용하는 분들이 돌다 그냥 가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기존 성도님들 중에 아르피아 주차장을 아시는 분들 계시죠? 여기 보시면 저기 테이스트 에비뉴, 저기서 우회전을 하셔서 여기 아르피아라고 폰 아트홀 여기 이 건물을 쭉 끼고 고가도로 바로 밑에 가면 오른쪽으로 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밑에 주차장이 너무 넓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 거기 대고 왔는데요. 그 주차장 딱 대고 행정복지센터 쪽으로 주차장에서 쭉 걸어가면 거기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완만한 오르막길로 딱 걸어 나오면 바로 그 축전역 앞입니다. 거기서 걸어 들어오시면 교회 가까우니까 웬만하면 거기 되시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주일은 무료입니다. 주차비가 무료고 거기 세우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여기 세우신 분들 식사하실 때 빨리 가셔서 세우고 오시면 더 좋고요. 빨리 밥 먹고 가겠다고 그러면 가셔도 되는데 늦게까지 커피 드실 분들은 거기 세우고 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기다가 좀 세워주시고 새신자들 중심으로 우리 여기 건물 주차장에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교사 지원 계속 받고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갈등을 하고 계신 분들 오늘 결정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기도에 기도 세미나로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로마서 1. 제가 광고를 또 하나 까먹었네요. 이샤론 권사님 선교지 잘 도착하셨다고 부단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샤론 권사님 대신 오늘 반주해 주신 김현선 성도님 상계동에서 오셨죠. 아침에 상계동에서 오셨어요. 반주를 우리 교회 오신 지 이제 2달 돼가시죠. 2달 돼가시는데 반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은 지난주에 광고했었는데 김주원 장로님 생신 턱을 우리가 지난주에 먹을 줄 알았죠? 네, 그건 아니었고 이번 주에 김주원 장로님 생신 턱을 우리가 함께 식사로 초대받아서 함께 식사합니다. 장로님 생신을 2주 연속 우리가 축하드립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1 짧은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일을 구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바이올린으로 이하경 청년이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샤론 권사님이 선교를 가셔서 이 로즈가든의 특성을 우리가 못 듣고 2주간 다음 주까지 다음 주 오시는 거죠? 다음 주 오셔요? 이번 주말이군요. 이번 주말 우리 이하경 청년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비전공자입니다. 비전공자인데 저만큼 훌륭하죠? 제 조카입니다. 잘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오늘 로마서 1장 10절 말씀으로 정답을 찾는가 하나님을 찾는가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낯선 길을 찾는 것이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지도를 미리 보고 또 그 지도를 복사를 해서 그 지도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찾아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낯선 길을 가는 것은 지도를 보고 낯선 지역 가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민을 가기로 결정한다고 하면 그 결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유학을 결정한다든가 여러분 결정하셨던 결혼은 좀 쉽게 결정하셨나요? 새로운 사업을 결정하는 것도 매우 어렵고요. 새로운 교회를 찾아 나오는 일도 어려운 결정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는 이 결정이 과연 옳은 결정인지, 이것이 유익할 것인지,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또는 이 결정을 통해서 내가 실패하지는 않을지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심지어 짜장을 결정했다가 실망할까? 짬뽕을 할까? 짜장을 할까? 그 결정 장애를 위해서 친절하게 짬짜명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은 이 결정에 있어서 더 중요한 요소를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게 유익하냐 바람직하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인가?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지금 당장 유익하지 않아도 지금 좀 손해를 봐도 좀 불편해도 이것을 결정하는데 우리는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인데 뭐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걱정 없이 염려 없이 결정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인지 저것인지 너무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누구를 찾아옵니까? 저를 찾아옵니다. 이럴 때 목사를 찾아와서 목사님 지금 제가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A와 B 중에 무엇을 제가 선택해야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 좀 하는 목사로 통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 뭔가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저를 찾아와요. 제가 직접 관리하고 목회하는 교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를 찾아와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가게를 새로 오픈하려고 하는데 사당동과 방배동 두 군데 나왔는데 어디로 할까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 좀 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사당동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분이 사당동에서 대박이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부터 이분은
저의 추종자가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모든 문제는 저와 협의하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할 거예요. 저는 거의 이분에게는 2단 교주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사당동으로 하세요 했는데 망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뜻인데 당신이 그릇이 안 돼서 못 받았지. 똑바로 좀 해. 이러면서 또 교주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질문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답을 찾으려고 하죠. 목사님께 가서 A입니까 B입니까 물으면 목사님이 기도하면 나보다 직통 계시로 받아서 A인지 B인지 알 것 같죠. 저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좀 고민하고 그럴 때 기도 좀 해보고요. A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영험함이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만족이 안 되니까 자꾸 어디 기도 많이 한다는 목사님한테 찾아가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점쟁이한테, 용하다는 점쟁이한테도 가려고 그러는 그런 모습이 한국교회 교인들한테 여럿 있습니다. 때로 저도 제 인생길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얘를 어느 대학에 보내야 되나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얘를 군에 입대시켜야 되는데 몇 월 달로 입대를 시켜야 되나 고민한 적도 있습니다. 고민을 하면 답답하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A다, B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해요. 정답을 구하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성도들이 저한테 막 물어볼 때 답을 해줄 수가 없어서 답답할 때 하나님 저도 좀 기도하면 직통 계시 딱딱 받아서 A입니다, B입니다 얘기할 수 있는 영험한 목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답이 안 와요. A입니까 B입니까 하면 애플이 떨어지든지 바나나가 떨어지든지 해서 A다 B다 뭘 보여주세요. 좀 눈 뜨면 애플이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던 중에 그런 마음을 깨닫게 하셨어요. 직통 계시 좋지. 성경에서 나하고 제일 친하게 내 뜻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봐라 하는 마음이 들어요. 생각해보니까 뭐 여럿 있어요. 다윗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그런데 바울이 떠오르더라고요.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중에 13권을 바울이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쓰잖아요. 바울이 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즉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직통계시에 바울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었구나. 그럼 바울은 어떻게 그 뜻을 알 수 있게 됐지? 라고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바울이 하나님 뜻을 명확하게 아는 길을 내가 깨닫는다면 나도 그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그 하나님 뜻을 알게 됐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리고 바울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가 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저에게 충격을 주는 본문입니다. 10절 보십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지금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내가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좀 찝찝한 거예요.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잘 받으면 어떻게 하든지 이런 말은 쓰지 말아야죠.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거라. 100m 앞에서 왼쪽으로 가거라. 이렇게 해서 로마로 가면 되지. 어떻게 하든지 이거는 뭘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네가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다. 그가 너를 비즈니스를 태워서 로마로 보낼 거다.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해 주셔서 움직일 것 같은 바울인데 바울이 로마 가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길 얻기를 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구하였다, 노력했다는 거예요. 찾는다는 거예요. 어느 길인지 잘 모르는데 A인지 B인지 C인지 D인지 계속 찾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A인지 B인지 명확하게 알 것 같았는데 바울도 A인지 B인지 찾고 있다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 갈 길을 찾고 있다고? 저에겐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대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에 여러 번 가려고 시도했습니다. 근데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못 갔습니다. 그럼 여러 번 시도한 것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로마로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실패했다. 그리고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러 번 시도했는데 실패했고 지금까지 길이 막혀 있다는 겁니다. 바울에 대한 환상이 확 깨지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직통 계시받아서 하나님 뜻을 누구보다 잘 알 바울인데 로마 가는 길이 이렇게 어려워? 그걸 여러 번 시도하고 실패하고 지금도 못 가?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뜻을 모른다면 과연 나는 그럼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서 명확하게 합시다. 제가 경험하지 못해서 A인지 B인지 모르는 목사가 아니라 바울도 몰라요. 그럼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물어보고 A인지 B인지 제가 대답 못한다고 해서 딴 데 찾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기도 모르긴 맨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영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로마로 가는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한다. 여러 번 시도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모습은 이와 같은 것이구나 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마치 어디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고 A입니까 B입니까? A다. 이런 것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것에 관심을 가지는 성도가 있다면 잘못된 신앙생활로 빠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책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청각적으로 내게 뭔가 들려주실 것이 기대하는 거예요. 따라 이 자리에서 지금 일어나거라라라 이런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런 음성 들으려고 하는 마음은 접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성경에는 간혹 있습니다. 어쩌다 갑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진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청각적으로 듣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데 빠지면 신비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이러한 경향에 빠져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거기서 목소리 큰 사람이 신비주의를 끌고 가거든요. 내가 기도해보니까 내 느낌에 내가 봤는데 눈 감고 뭘 본 것처럼 얘기해요. 봤는데 내가 느꼈는데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러다 보면 그래서 실제로 오른쪽으로 가는데 성공해요. 잘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말한 사람이 그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존재가 됩니다. 신적 존재가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을 성경 읽는 것보다 더 신뢰하고 다가가려고 해요. 성경을 읽어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은 명확하게 얘기해 주거든요. 이래라 저래라. 너 이 집 팔아라.
너 주식 그거 팔아라.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절대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단으로 가는 첩경입니다. 귀신은 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귀신은 광명한 천사처럼 찾아온다 그랬습니다. 사단 마귀는 이런 모습으로 다가와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래라 저래라 A, B 명확하게 얘기해 주면서 우리의 이 신비주의적 신앙을 자극하여서 우리를 그쪽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그렇게 가서 그것이 좀 잘 되게 합니다. 잘 되고 잘 되는 것은 몇 번 경험하다 결국은 이제 완전히 귀신의 밥이 되어버립니다. 사단의 밥이 돼요. 나중에 돈을 좀 벌었는데 인생이 다 망가져 있어요. 끝나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의 밥이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쉽게 A, B를 찾으려고 하는,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에게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2장을 한번 펴보실래요? 로마서 12장입니다. 12장 2절 말씀. 12장 2절. 제가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신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신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한다고요?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기를 원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이 분별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도키마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언제 쓰냐면 연구소에서, 실험실에서 연구할 때, 실험할 때, 테스트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실험할 때 도키마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됩니까? 실험실의 연구원 같은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실험실의 연구원이 실험실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게 뭘까요? 실험하면서 제일 많이 경험하는 게 뭘까요? 실패를 경험합니다. 실험하면 또 실패, 실험하면 또 실패. 아니, 실험 한번 딱 하는데 바로 성공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경우 없어요. 실험하면 실패, 실험하면 실패. 그러면 실패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실패와 실패가 축적되어서 어디로 갑니까? 성공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실험실에서 가장 많은 성공을 이뤄낸 사람이 누굽니까? 에디슨이에요. 발명한 에디슨. 많은 실험 끝에 어마어마한 발명들을 해냈잖아요.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말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반대 개념이 아니에요.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실패 끝에 성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중에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뭐냐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정답을 찾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패 안 하고 싶은 거거든요. 실패 안 하고 정답으로 딱딱딱딱 걸어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실패 안 하고 걸어오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내 인생의 흑역사처럼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있기도 한데,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 과정이 결국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 모든 것에는 우리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만이 아니라 실패한 일들까지 포함합니다. 실패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의 눈물, 슬픔, 실패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거라고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요. 그 하나님의 뜻, 그 선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합력하여. 정답을 통해서 실패 없이 가는 걸음이 아니라 정답을 찾지 못해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연구소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실험하다가 돈 투자 엄청 했어요. 뭐 실험하려고 뭐 설비도 어마어마하게 투자했어요. 시간도 엄청나게 투자했습니다. 열심히 투자해서 와 이게 되는구나 했는데 어느 지점 끝 지점 갔는데 그게 완전히 실패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적당히 묻고 모른 척하고 그냥 성공이라고 결론을 내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투자하고 시간을 아무리 많이 투자해도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실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잘못됐다. 이게 틀렸구나. 옳지 않구나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묵사라고 그냥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다시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그 길을 그냥 그렇게 가더라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세대는 그냥 묵사라고 그냥 지나가더라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또 실험하고 또 테스트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연구원 같은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시도하고 저것도 시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도했다 또 실패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또 앞으로 시도해서 실패할까 두렵진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실패를 점점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랍니다. 여러 번 시도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실패하지 않고 내가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나는 이제는 실패하지 않고 걸어가야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지향적으로 걸어간다는 거죠. 이게 늙어감이에요. 그럼 젊게 사시기를 원합니까? 피부만 젊게 만들지 마시고 시도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안정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 또 실패하면 내 나이가 얼만데요?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합력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결과를 우리에게 도출해 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시도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두려워 말고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시도할 때 내 욕심을 가지고 시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시도할 때 항상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거든요. 영의 생각을 하면서 시도해야 돼요. 영의 생각을 한다는 건 뭐냐면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신다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를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확하게 뭘 원하시는지 내가 몰라도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신 정답을 몰라도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며 시도하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살면서 시도하고 또 실패하고 헤매도 상관없어요. 그 헤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결국은 선을 향해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초점이 결국은 선이라고 하는 종착점으로 가실 것이라는데 초점을 우리가 주로 둡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초점은 결국은 그 선을 이룬다는데 초점만 있는 건 아니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에 초점이 있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그 결국에 거기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조마조마한 사람이 거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조마조마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과정에 관심이 있어요. 과정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은 조마조마하지 않아요. 결국은 선을 이루어갈 거니까요. 그럼 그 과정에서 우리가 우리가 울고 우리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가 힘들어하면서 절망하다가 하나님 원망하다가 또 하나님 찾다가 하나님 찬양하고 뭐 이렇게 나오는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제가 제 아내를 처음 만났는 날 제가 이 여자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를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녁에 이제 집에 차를 태워서 데려다 주는데 30분이면 갈 거리예요. 이 길로 가면 30분을 가는데 저 그때 노량진 앞에 공사하고 있었거든요. 노량진 쪽으로 이렇게 꺾었어요. 거기는 공사하니까요. 거기 공사하면 꼭 막히거든요. 그리로 가야지. 공사하는데 꺾었어요. 공사가 얼마나 감사하든지 차 막힘이 얼마나 좋든지 제 아내는 빨리 집에 가는데 초점이 있었겠죠. 저는 집에 빨리 가는데 초점이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멋진 남자임을 인식시키고 싶은 거예요. 마음에 안 들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30분 거리를 10분 만에 갔을 겁니다. 딱 다 와서 내려! 관심이 있으니까 함께하는 시간에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그 시간이 더 느려지기를 원하고 그 시간을 함께 지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도착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도착점, 정답해서 그 도착, 빨리 정답, 빨리 도착, 끝! 이게 우리의 관심사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결국은 선으로 끝날 텐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다. 너도 나에게 좀 관심을 보여주려니?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때로 길을 헤매고 돌고 오르막 내리막 왔다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답이 무엇인지 정답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의 시선을 바꿔서 하나님의 시선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과 눈을 맞춰야 돼요. 정답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시도하는데 때로 실패하더라도 결국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이죠. 그럼 이렇게 시도하며 걸어가는 실험실의 연구가 같은 모습, 연구원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걸어갈 때 그 실험실은 무엇이 돼야 되냐? 그것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연구원은 교회 밖에서 연구하잖아요. 연구소 밖에서 연구하잖아요. 연구소 안에서 연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연구하는 것은요,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거예요. 나 혼자 성경 읽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분석해서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끌고 가면 그건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타 종교는 혼자 산에 가서 수십 년 있다가 내려오면 그 사람 도인이라고 그러죠. 도통했다고 그래요. 기독교 신앙은 혼자 그렇게 산에 가서 성경책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읽고 기도하고 내려오면 그 사람은 이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혼자서 동굴 속에 사는 게 아니에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겁니다. 바울이 터키 지역에서 전도를 할 때 자기는 터키 지역에서 막 전도하고 싶었거든요. 그걸 소아시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자기 계획대로 하나님 뜻을 여기 있나 저기 있나 하면서 막 여기저기를
들쑤시고 다니는데 자꾸 길이 막혀요. 그래서 길이 막히니까 몰려서 해변가로 갔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드로아라고 하는 지 트로이. 그리로 갔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여기 어디서 전도를 하고 어디서 사역을 해야 된다 말인가? 선교팀은 큰 선교팀을 조직해서 왔는데 말이에요. 자기 하나 보고 따라온 선교 팀원들이 있는데 어디로 가자라고 해야 되니까 이제 바다밖에 없는데 어디로 가야 되나? 꿈을 꿨는데 그리스 사람이 손짓하면서 우리로 와서 도와라, 일로 와서 우리를 도와라, 이런 꿈을 꾼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서 야, 내가 꿈을 꿨는데 저 건너편 그리스에서 나를 오라 그랬다. 가자. 이건 직통계시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함께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꿈은 바울이 꿨는데 우리가 함께 떠나기를 힘쓰는 것은, 이 힘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고찰한다, 연구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함께, 바울과 함께 있는 선교팀이 함께 고찰하고 연구한 거예요. 꿈 이야기를 듣고 또 그들이 처한 상황도 듣고 그들의 재정 상황도 보고 또 마게도니아 그 그리스 지역의 상황도 듣고 배가 있는지 없는지도 살펴보고 뭐 이런 모든 정황들을 보고 회의를 하면서 그러니까 가는 게 맞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거죠. 그 구절 끝에 이렇게 합니다. 함께 그들이 가기로 마침내 인정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였다는 거예요. 신비바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함께 결정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결정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바울 정도 되니까요. 기도하고 꿈까지 꿨으니까 이 하나님 뜻이야, 따라와, 나 따라와, 이래도 될 것 같잖아요. 그래도 따라갈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꿈꾸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함께 의논하고 함께 결정하고 신앙 공동체가 함께 움직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듣고 내가 꿈꾸고 그냥 나 혼자 단독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있으면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의논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연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모두 신비주의로 빠지거나 이단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교회 공동체 안이 우리가 연구할 연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연구실에는 실험 도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연구실에서 실험할 때 실험 도구가 뭘까요? 실험 도구, 현미경, 비커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실험할 때 실험실의 실험 도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내 발, 내 등, 내 길의 빛.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어디로 인도하실지를 인도해주는 가장 주요한 도움이 되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선포되는 말씀, 우리 교회에 지금 전해주시는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함께 그 말씀을 연구해가는 과정이 우리 꼭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와가지고 그냥 모여서 그냥 웃고 밥 먹고 헤어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모이면 말씀에 대한 나눔이 있어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내가 말씀을 한 주간 이렇게 살았는데 내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었다고 간증을 나누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살아갈 것을 함께 의논하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여야 하는 겁니다. 사업을 할 때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사업하는 일들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업을 결정하고 걸어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내 사업을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인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도구가 성경이에요. 여러분 아침마다 7시 아침 묵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와서 아침 묵상을 함께 하는 거예요. 매일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데 너무 소중한 경험이고 기회입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렇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실패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결국에는 선한 종착점 지점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분과 오늘 초점을 맞추고 시선을 맞추고 날마다 신앙 공동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 선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정답을 찾고 사는 인생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편한 길만 찾으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실패 없는 길만 찾아 헤매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두려움 없이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함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걸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고 걷게 하여 주옵시고 신앙 공동체와 함께 그 뜻을 찾아가며 말씀을 묵상하며 그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 받은 그 기쁨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목소리로 기도하는데요. 정답을 찾아서 빨리 목적지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답 찾는데 시간 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데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삶이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좌절한 삶이라 할지라도 이곳에서 동행하고 계신 주님을 발견할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와 평안과 소망과 새 힘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의 뜻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찾아 발견하여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 사는 삶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뜻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언가 성취하고 이루고 성공하고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하는 오늘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와 동행하는 인생,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이 즐겁고 행복한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오늘도 또다시 시도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와 함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답 찾아 헤매다 실패하면 좌절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로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만왕의 왕 만군의 주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아무 염려 없이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또다시 시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분별하며 실험하며 그 뜻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므로 우리 신앙 공동체, 비선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뜻을 명확하게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공하는 인생, 실패 없는 인생이 아니라 주와 동행하는 인생, 주와 함께 길 걷는 인생,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위로와 세임과 능력받아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천국 같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주여 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손대는 일들마다 주께서 친히 행하시는 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 주와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주변이 우리 때문에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 만남의 복을 주시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어디를 가든지 귀한 믿음의 사람들 만나며 교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또 한 주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형편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적절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내주시고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비손교회를 주여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영혼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교회로 하나님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천세연가사 정경호 집사님, 장경호 집사님, 이희석 집사님, 육신이 연약한 이들을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깨끗이 치료하시며 건강하게 삶의 자리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레오 기독국제학교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학교, 아름다운 학교 성장해가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려운 세계 경기 가운데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의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짓는 민족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비손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길을 위해 이들의 눈길, 손길, 발길이 닿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